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니요 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실제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장 그리고 21장 이후의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레위인에 대한 규정.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회막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러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신약에 보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요 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8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0의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 기준은 분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지 왜 기업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냥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분배받을 그때 당시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다? 레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베드로 장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민수기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앞서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 또 그들이 살아야 될 초장 목초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허락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장 민수기 35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성읍을 얻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이 거주해야 될 성읍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각처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지파들과 같이 뭐 가나안 남부든지 중부든지 북부든지 자기 족속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 각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서 그 각 족속이 주는 성읍, 초장에 거기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이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가 아니에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될 영적 레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좀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 아이 뭐 저 사람 없어도 돼.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싫어. 떠나버려. 아 나는 이런 걸 보기 싫어. 여러분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비유에 맞도록 돌아갑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는 않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각각 흩어져서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 48성읍과 목초지를 그들이 얻게 돼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앗 자손 또 게르손, 무라리 이러한 자손들의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받은 성읍과 목초지가 48개 그리고 목초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와 같이 그렇게 온전한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냥 말로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우린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특별히 명절에도 형제지간과 비교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또 뭐는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자식들을 비교하더라고요.
형님네 자식은 어쩌고 우리 자식은 어쩌고.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영적 레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땅을 다 분배, 레위인까지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셔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하게 되기까지 약 691년이라고 했어요. 근 7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취하고 분배해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이라 그러면 뭐 몇 세대입니까? 그리고 이 7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할 때도 어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행되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700년, 아니요 7000년, 7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순히 땅을 정복했다더라,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더라 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이렇게 표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표를 봐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5장 13절 이하부터는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땅을 취한 거죠.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21장까지 레위 자손들에게까지 이제 각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 3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이후의 인생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경험한 인생들이 이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24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 단어를 보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똑같습니다. 입성, 정복, 분배, 우리의 미래, 태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터전과 현장 속에서 취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야죠. 세상 한가운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야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이 네 단어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내 삶의 인도자이시며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제공자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 사람들에게까지 성읍을 다 이제 나눠주는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위에 도피성이라고 써져 있을 테고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서 이곳은 도피성이다, 이곳은 피난처다 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구별되어진 장소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20장 내용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도피성은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일찍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에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뭐 자리가 남아서, 아니면 뭐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라.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들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들어가거든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저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정탐하고 난 이후의 내용들이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어떤 그 보고들이 우세했었죠.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불신이, 불만이, 원망이 팽배해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거든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명령이에요. 명령.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내포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설치해라. 도피성을 설치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방 족속들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도피성을 설치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성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말만 더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 인간인 어느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런 나는 안 그래라는 사람을 진짜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결코 나는 안 그래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설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냥 한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너희를 위하여도 있지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뭐예요? 대신 복수해주고 대신 원수 갚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속 시원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희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어느 누가 판단하고 어느 누가 정죄하고 특별히 어느 누가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의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사랑의 근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옹호하기 위함도 아니고 불쌍해서 단순히 그런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또 우리 인간이 감정대로 분에 의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조금이라도 죄를 더 짓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서 연약한 우리 인생, 혹 살인했다 하든지, 또 아니면 가족을 잃고 슬픔과 아픔에 복수심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제도가 뭡니까?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피성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곧 죄인이 들어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 도피성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할 일을 했어, 내가 복수했어, 나는 정당하게 행했어 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지도 않아요. 내가 마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판결자가 되었든지 내가 재판관이 되었든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긴 사람은 어때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며 내가 사람 앞에서이지만 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단 서쪽에 세 군데,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 세 개를 두게 하셨고,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이전이죠. 동편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6곳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서든지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는 꼭 표지판을 세웠다 그래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피성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품고 어느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은 될 수 없지만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돼야 돼요. 우리는 결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표지판은 돼야죠. 다른 누군가가 죄인이어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싶고 정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피하고자 할 때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절박한 심정, 곧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절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도피성에까지 가는 그 거리들이 각 지역에서 약 30km 가까이가 된다 그래요. 각 30km.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쉬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한다든지, 자기가 아는 뭐 구덩이 같은 데 가서 파고 산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도피성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가장 절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지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왜 말씀을 등한시합니까? 왜 기도생활,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 우리가 좀 마음을 덜 두냐고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말 절박하고 이 방법밖에 없으면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절박한 심정,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오직 도피성만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죄와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도피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도피성의 성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도피성 성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오늘 20장 4절 말씀 봐보십시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자 이제 도피성 성읍 문 어귀에 딱 섰죠. 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읍 문 앞에 도달해서 성읍 문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열심히 달렸는데 성읍 앞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장로들 앞에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못 들어가죠. 자백해야죠. 얼마나 내가 억울했는지, 아니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죽였는지 자초지정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도 인정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달려오긴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있는 그대로.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다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할 때에 도피성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을 다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